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주지 않는 이 교회만에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총의 그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과 성례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피 흘리시 세우신 교회를 통해 무엇으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당신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그 온 땅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그런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 창조하실 때 모든 혼돈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축복이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5번의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말씀 안에 있는 자의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모두가 이 5번의 사경에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고, 진짜 아까 보니까 이게 돌림창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인사할 때도 돌림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최영진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세상의 나이로는 어르신들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저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을 길러내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저 이렇게 그냥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 얼굴을 보니까 제가 참 보기가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께서 한번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제가 이제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고 할만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참 고달파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흔쾌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불편하고 삶이 고달플까,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한번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번번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느껴집니다. 인생을 살다가 참으로 여러분, 우리 삶이 위태롭게 느껴지고 답답해지고 도저히 해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 하는 생각을 꼭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놀라운 경험을, 제가 보니까 저는 한 3번 경험했는데,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흔들어 놓는 그 독특한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일반적으로 편안하고 내 일상이 잘 풀릴 때보다는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위태롭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봐도 해법이 없을 때, 그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로운 반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깨닫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너무나 비참하고 그 가혹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저절로 신음이 나올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모세로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말을 들었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너무도 중요한 그 노동력이고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이제 압박하시면서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 내리게 되죠.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만만하지 않은 거지만 바로는 그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 이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죠. 그 10번째 재앙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장자, 모든 생명의 장자가 죽는 것이고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죽는 끔찍한 재앙을 이제 맞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로가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하죠.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처음 가는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앞서서 가셨다. 이제 그런 말이죠. 참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다다랐을 때 거기 앞에서 천막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대목이 이제 참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근데 그 앞에 장막을 치라 그러니 이게 진짜 바로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히게 되었다. 그래 니들이 해봐야 그거밖에 더 하겠냐.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언제라도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한다는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둔다고 하면 도무지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곳에 장막을 치며 머무른다는 것은 이게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가 딱 알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갇혀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것들이 길을 잃고 광야에서 갇힌 바 됐다. 말씀 안에 내가 살면은 말씀 안에 갇혀서 말씀대로 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웃음거리가 된다. 이제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실까?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4절 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뒤를 보니까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완악하게 하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한 방법 중에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짓고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의 속성대로 그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다 죽게 돼 있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우리를 그대로 내어두어 버려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 마음이 완악한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불가능합니다. 돌이키는 거 불가능. 그냥 우리 죄인된 마음으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길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도 교육의 힘이요 다른 많은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어두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그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들을 잘못 보냈지. 이거 다시 다 회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이제 쫓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나 군사적으로 볼 때 도저히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라 이거 불가능한 얘기를 이게 성경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바로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한두 번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혜를 동원할 때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것을 우리 삶에 채택해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갖추게 자기가 갇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한두 번은 꼭 해야 우리가 놀라운 사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자꾸 계산해서 쉬운 길로 가고 이득적인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 피해가고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의 내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꼭 한두 번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말씀에 갇힌 자가 되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혜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내 스스로 그 말씀을 채택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갇힌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장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 해도 내가 그냥 도약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내 인생 그대로 세상 사는 방식으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신앙생활이 한두 번 꼭 있어야 된다는 걸 마음에 품고 계속 진도를 나가면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구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하이롯 해변 그들의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말 그대로 군대를 끌고 바로가 본전 생각나서 다시 이것들을 회수해 가려고 쫓아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믿음의 한계가 이제 드러납니다. 아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을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어떻게 직면하게 되는가? 여전히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대로 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잘 돼도 지금 뭐 이렇게 칭찬하고 뭐 좋아할 판이 아닌데, 완전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패가 몰리고 엉망진창이 내 인생이 됐다. 이럴 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10절을 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백성이 너무 두려워해서 이대로 있을 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어려울 때 이러한 사정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다급한 목소리로 울부짖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요게 문제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무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니 광야로 나서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래, 여기서 애굽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한테 종노릇하며 섬기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따라 나왔는데, 그런데 광야 생활이 어려워지고 다시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네들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 생각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다시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더라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노예로 살고 그냥 그렇게 그냥 평생 고통당하면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지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죠. 하나님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잘 나갔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다시 돌아가자. 옛날대로 그냥 사는 게 낫지. 이건 무슨 믿음이고 다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게 다 인간이 자기 본전이 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들을 따르는 애국 군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모든 병과 마병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어지고 승리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찬양곡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상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이 기사는 유명한 기사잖아요. 뭘 얘기하느냐? 막다른 골목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느낀 이 메시지에 대한 소중한 마음의 감사함은 이스라엘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우리를 더 어렵게 하실 수 있지만, 그때 바로 우리가 말씀에 갇힌 자가 될 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 있습니다. 그걸 루트 익스피리언스라 그러는데, 뿌리 체험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 어디서부터 형성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 간 가운데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정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근간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친히 행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런데 거기까지가 참 좋았지만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힘겨운 시절을 보내게 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갇힌 자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 속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삶이 극단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생명력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알스본 맞은편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은 인간이 판단할 때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생각과 달리 그곳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하나님이 한두 번 내지 두세 번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갇혀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땅의 길이 막히면 그때 어떤 길을 내시는 거예요? 바다의 길을 하나님이 내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를 내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약할 수 있고 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갔더니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생의 자물쇠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자물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열쇠로 푼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인생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그 국면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우리 인생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430년 동안 아무 생각이 없이 생존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을 이 땅에 처음 역사 속에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말씀에 갇힌 자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에 갇힌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를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갇혀서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고비를 말씀에 순종하고 넘어갈 때, 그때 내가 놀라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채택하고 내가 말씀에 갇힌 자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면 반드시 그 말씀에는 약속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죠. 세상의 시작을, 기원을 여는 이 창세기가 다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삭,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걸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눈을 까짓고 뒤집고 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인신제사는 이 부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는데 사람을 바치라, 이 부분밖에 나오지 않아.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어려운 이 명령이고 가문의 대가 끊기고 어떻게 이 아이를 줬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인신 제사를 드리라, 이건 뭐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엄청난 손해가 되어도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거 순종할까? 첫 번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이 중에 또 자기가 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남자들 중에. 여러분, 뭐 70세에 낳았다 그러면 또 헷가닥해서 자기가 낳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나 지금이나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인간이 했다고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뭐 속이고 어떡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스마엘 같은 것도 초라한 대안을 갖고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러다가 100세 아들을 턱 낳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을 인신 제사로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뭐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경험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한번 내가 끝까지 거기에 떨어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야 그때부터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쳤더니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온 땅이 다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절 18절을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에 갇힌 바 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딱 바치려고 하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가문에 주어지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그 말씀에는 더 큰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 안에 갇히게 될 때 그 뒤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인생의 경험이 우리 안에 되게 보니까 한두 번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아이야, 오늘 사탕 네가 한 움큼 집어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꾸 안 집어가는 거예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오늘 공짜로 줄게, 한 줌 집어가. 그러니까 애가 끝까지 안 집어가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놈아 빨리 한 손으로 지어. 왜 그거 안 짓고 있어? 할아버지가 가져가려는데. 근데 이 아이는 할아버지 얼굴을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오늘 공짜로 준다는 걸 알았어요.
예? 할아버지가 나한테 사탕 한 점 주냐. 근데 이놈이 끝까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 꿈 줘서 걔한테 줘서 보내면서 이제 그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게를 나가게 됐는데, 야 이놈아, 엄마가 민망해 죽을 뻔했다. 너 왜 그렇게 끝까지 사탕을 안 짚고 그러고 있냐 했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더 크잖아. 자기가 할아버지 눈을 보니까 오늘 할아버지가 나한테 선물 주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손이 더 크니까 자기가 버텼대. 진짜 이야기예요. 예, 어린아이.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큰 명령을 하시면 반드시 그 뒤에는 큰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 것이다? 주님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잠 잘 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자면 어떻게 돼요? 다 풀리는 것입니다. 다 풀리고 다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막 이렇게 신경질이 많이 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잠을 자야 돼. 사람 만나면 안 돼.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시면 어떻게 돼요? 다 풀리게 돼 있어. 그러다 더 많이 자면 어떻게 돼?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행복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이 잠잘 때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잠을 자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잠잘 때에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아주 당부합니다. 제발 무슨 생명 연장하려고 호흡기 달고 뭐 그러지 마라. 그건 딱 갈 데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갈 데가 있는 사람. 갈 데가 있는 사람이니까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한 거,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큰 거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큰 거,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가 다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때로 내 가운데 참으로 감당이 어려운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에 한번 갇힌 자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천국 가는 거지 뭐, 그죠? 예,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뭐. 예. 여러분,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 2세기 때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이 세상의 훌륭한 대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 다 그 대가들은 그 믿음의 문제를 갖고 씨름한 사람들입니다. 터툴리아는 뭐라 그랬냐면, 야, 너 그 말을 믿냐? 아, 이놈이 이거 예수 믿더니 말씀 믿더니 완전히 이거 또라이가 됐네.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이 터툴리아는 뭐라 그랬냐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 듣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뭐 내가 잘 알겠다면 그거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 대가가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로 넘어가기 전에 그 유명한 아우스티누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놀라운 말을 또 한층 더 높여서 얘기했습니다. 알기 위해서 먼저 한다?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이 모든 놀라운 계시,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기독교의 천재 대가들이 이 믿음의 문제를 놓고 다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 다 믿을 것만 믿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들, 그 말씀의 명령 앞에 우리가 갇혀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삶의 막다른 곳에, 그런 내가 진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런 곳에 내가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걸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 해결책을, 해법을 찾을 수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말씀에 갇힌 자가 될 때 놀라운 인생의 반전과 비약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놈 봐라, 이런 상황에서 말씀에 갇힌 자가 되는구나, 이놈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구나. 그럴 때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우리로 더 귀하고 놀라운 사람으로 인생을 반전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런 게 우리 인생에 꼭 한두 번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갇힌 자 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면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닷길을 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갇힌 자가 되어져서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전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